오늘은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한 유태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태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는 열심히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출석해서 11조와 각종 헌물들을 드리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역시 그러한 모범을 가르쳤습니다. 소년이 10대가 될 무렵 이 가정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마을에는 개신교인 루터파 교회뿐이었습니다. 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그 부친께서 어느 날 자녀들 다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유태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여기 있는 교회, 개신교인 루터파 교회에 출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이런 부친의 태도에 이 소년이 깜짝 놀라서 이 부친에게 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의 사업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그 말에 소년은 크게 실망했고 그 실망은 점차 신앙에 대한 어떤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갔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앉아서 이제 해겔의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875년에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하여 책을 한 권 내는데 법철학 비판이라는 한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인간의 양심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공산주의를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이 공산주의를 제창한 칼 막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한 유태인의 부모의 그 위선적인 어떤 종교 생활 때문에 초래된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역사적 사건이 그 한 사람의 부모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의 이념 아래에서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합니까?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들의 작태에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북한을 볼 때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위선적인 이런 외식적인 종교생활이 또 다른 칼막스를 양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당신이 친히 세우신 제자공동체, 그 제자공동체를 이 땅에 두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맡기시고 승천하신 후에 새롭게 성령님의 사역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범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교회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됐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마태복음 17장의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상징적으로 위임한 바로 천국의 열쇠, 그 천국의 열쇠를 가톨릭의 수장인 이 교황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 받았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그러한 권위를 가진 이 교황의 말과 가톨릭 교회의 그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교가 점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그 가톨릭 교회의 틀 안에서 개혁을 진행하였기에 여전히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교리와 전통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찌빙글리로부터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전통이 잘못 변질되었음을 지적하고 바로 이 개혁이 시작된 것인데 그 이후 존 칼빈이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못된 이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간섭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는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개혁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것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부르짖어야하는 개혁자 정신이 오늘날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당시 잘못된 어떤 전통과 간섭을 지적하면서 본질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개혁을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본문 7장 1절로 4절은 바로 앞절 6장 56절에 손을 댄다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어요. 1절 4절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본문 1절 4절에서 독자들에게 정결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어지는 5절로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결법으로 예수님을 힐난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9절로 13절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반박하시면서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너희가 더 잘못되었다라고 나무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예로 고르반이라는 예를 들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산, 그것을 받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것들만 붙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유산을 받들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에 해박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리새적인 것들, 그런 모습들을 걷어내고 본질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에 충실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차별은 종교적 차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종교적으로 거룩한가, 누가 더 깨끗한가 하면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불행하게도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손은 언제 깨끗이 씻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면 부정을 타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전통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차별화된 정결법을 지켰지만 어느 것도 그들의 거룩을 온전케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병으로 더러워진 자들과 바로 굶주렸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풍성한 나눔으로 화목하게 된 공동체를 이뤘다면, 오늘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 공동체는 차별과 분열과 그리고 생명이 없는 메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1차적으로 무엇을 해서 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본문 바로 앞 6장 56절에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던 병자들이 다 나음을 입은 것과 같이 나무의 생명이 가지에 흘러가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손을 뻗어 그분을 만진 사람, 즉 그분을 만난 사람들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장로들은요, 말씀에 탁월한 스승들이었어요. 구약의 학사 에스라와 같은 부류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장로들이 처음부터 외형적인 법과 형식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선생들과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워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나 선생과 함께 배우는 자나 모두가 말씀 앞에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의 형식만 남은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손을 씻는 정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장면을 보고합니다. 이는 앞서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두 번째 변론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그들은 신랄했지만 이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속을 비판합니다. 그대로 폭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 편리를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들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는 뜻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가리켰는데 초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첫마디가 되었어요. 이렇게 바친 소유물은 소유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유권도 소유자 사망 시에 성전에 속할 때까지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건의 허울 아래에서 고르반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의하면 결국 저들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내세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0장에서 기록하는 소원을 지키라는 이 말씀도 역시 원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뜻이 퇴색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은 결국 그들의 정욕과 자의적인 뜻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저들의 적대감과 살해의 불을 붙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저들이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개혁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또 그 형식을 따르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첫째로 여기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곳저곳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헌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의 형식만 남아버린 이 외식적인 사람들을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은 없고 그 무늬만 간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말씀의 어떤 형식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들은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